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그 후렴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뭐라고? 찬송. 갑자기 시험 보는 것처럼 떨려가지고 네, 거기만 하겠습니다. 같이 힘찬 목소리로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다시 한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는데 오늘은 옆에 분보다 하나님하고 인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인사하느냐?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감격과 감동의 마음으로 우리 한번 힘차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진짜로 사랑합니다. 시작. 하나님 진짜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말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명사가 이렇게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가 이제 마치고 청년회가 남았습니다. 청년회도 연합 집회이기 때문에 특별히 별도로 준비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청년회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또 돌아올 줄 믿습니다. 우리 여름 하면은 당연히 교회에서 생각하는 말이 여름 성경학교, 물론 수련회도 중요하고 또 어떤 캠프, 전도 여행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기억에 남고 또 교회에서 집중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은 여름 성경학교. 예전에는 참 아이들도 구름대처럼 모여서 성경학교 하면은 의뢰의 숫자도 곱이 넘는 숫자가 이렇게 오고 있는데 요즘은 초등학교도 텅 비었대요. 제가 나온 초등학교가 시골에 있는데 100년 됐대요. 100년 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주일인데 어떻게 가요 제가. 근데 100년 됐는데 요즘은 제가 다닐 때는 저희 학교는 한 300, 400명 됐고 또 거기서 한 3km 떨어진 학교가 2개가 있는데 그 학교까지 지금 합쳐 있대요. 합쳐 있는데 그러면 적어도 한 500명, 600명 정도는 됐던 학교인데 전교생이 몇 명이냐 물으니까 21명이래요. 기가 차고 21명, 한 반도 안 되는 거지 뭐. 그것도 1학년부터 6학년까지가 21명이래요. 그 다음에 교사가 몇 명이냐 물으니까 교직원 27명이래요. 이야, 복 받았다. 어쩌면은 한 선생님이 하나 이상이잖아요. 얼마나 복 받았어요. 우리 때는 70명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70명. 또 서울에 오니까 오전반, 오후반이 있지만은 야간반도 있더라고요. 어떤 학교는 야간반.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줄어서 요즘 성경학교는 많이 재미가 줄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성경학교를 갔습니다. 교회하고는 집하고는 조금 떨어지지만은 친구들이 가자고 하든지 또는 어른들이 특별히 와서 꼬시면은 교회 갔어요. 참 가서 재미있게 성경학교를 참 했던 것을 기억이 납니다. 그때 여름 성경학교 하면은 교가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에 명랑하게 솟아오른다. 저는 이거 전도사 때 배운 게 아니고
오로지 초등학교 때 배운 거예요. 그때 기억이에요, 지금요. 그때는 통합 측에서 쓰는 교가를 그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한 8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우리 교단도 아침에 웃으면서 솟아오르는 이제 그 교가를 만들어서 불렀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특별히 성경학교 하면은 생각나는 것은 제가 유치부 때도 다녔지만은 제가 성경학교를 꼬박꼬박 또 주일학교를 꼬박꼬박 다닌 건 아니에요. 우리 집 문화가 믿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용케 누구 친구 잘 만나거나 또 선생님 잘 만나면은 교회 나가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또 새카맣게 모르는 거죠. 기억나지 않으니까 가지 않는 거지. 그래서 더더구나 생각이 납니다. 우리 전도하신 분들 또 성경학교 교사하신 분들 또는 섬기시는 분들 안 나오는 아이들 하나하나 붙들어 내는 것이 얼마나 큰 사명인가. 개건 안 했어도 꼬박꼬박 안 나갔어도 목사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그들의 문화에서는 교회 나올 수 없는데 그나마 교회 나오도록 참 이렇게 잘 인도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수고하신 교사들 또 섬겨주신 분들 또 재정으로도 섬겨주신 분들도 있고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또 씨앗을 뿌리는 좋은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은 성경학교 때 참 재미있는 선생님이 나와서 설교를 했다든지 또는 통화를 했다든지 그 다음에 뭐 오락을 진행했다든지 뭐 어떤 것을 하고 나면은 꼭 뒤에 노래를 불러요. 아이 참 재미있어라 선생님의 말씀 어쩌면 그렇게도 잘하시나 고마우시라고 박수를 치고 노래를 꼭 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설교를 이렇게 많이 해도 한 번도 안 하더만. 그래서 선생님의 그 하신 말씀 또 집에 끝나고 돌아갈 때는 여러 번 우리 동무여 뭐 가만히 뭐 예수님 손 붙잡고 집으로 갑니다 뭐 그런 노래가 또 있어요. 그래 시간마다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재미있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드리려고 제가 성경학교 이야기를 꺼낸 것은 아니라 오늘 다리메라 성경학교 때 의뢰이 등장하는 설교가 있어요. 그 설교가 뭐냐 하면은 바로 박군의 마음입니다. 박군의 마음. 의뢰이 등장을 해요. 오전 시간보다 새벽 시간보다 오후 시간에 오후 시간에는 주로 부흥회 같은 그런 분위기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결단의 시간을 좀 갖는데 그때마다 박군의 마음이라는 바로 그런 것을 이렇게 합니다. 박군의 마음이 뭘까? 어떤 분은 잘 몰라서 얼마 전에 TV에 나왔던 강철 부대에 박군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뭐 연예인 한영이라는 사람과 결혼했던가? 그래서 박군의 마음을 이야기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우리 목사들 중에도 박군의 마음 하니까 그 강철 부대 박군 특전사 출신 뭐 그러고 있더라. 그래서 참 호래가 물어갈 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아니라 그냥 박군은 그냥 보통 이야기고 박군이나 최군이나 김군이나 뭐 상관은 없는데 박군은 어느 한 사람에게 마음이 어떤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우리 자연인 보통인에게 바로 어떤 소욕, 어떤 마음이 있는가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성경 말씀에도 4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라. 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하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체험하기, 그 말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신의 성품을 체험하자. 또 신의 성품을 체험하기. 자, 하나님은 우리를 신의 성품에 젖어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젖어들기를. 그래서 오늘 박군의 마음이
이게 옛날에는 박근혜 마음이 아니라 명심도라고 했어요. 명심도. 명심해야 될 진리, 도자, 명심해야 될 진리다. 그런 말이죠. 조선시대 때 정확한 연도는 제가 찾아보지는 못했지만은 이 그림에 칼라로 된 그림이 아니라 흑백으로 된 그림을 비춰야 되는데 그 그림을 바꿔봐요. 그 PPT를 또 하나 있어요. 제가 깔아놓은 거. 그게 그림을 보면은 사람의 마음 상태를, 여기 그림이 10가지 그림인데 한 8가지가 이제 하나하나 우리의 그 자연인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성령이 역사했을 때, 회개할 때 이렇게 그림이 1도, 2도, 3도, 4도 해가지고 여기 지금 1도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 박근혜 마음이 의뢰히 등장했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갖다 붙이면서 시청각으로 설교할 때 어렸을 때지만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감동적인지. 세상에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은 독일 선교사가 우리 한국의 조선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바로 이 그림을 그려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이 8카트 정도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그림입니다. 그래서 1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그림에서 우리 인간의 소욕이 어떤가? 즉 다시 말하면 자연인의 소욕, 우리가 때가 묻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이런 소욕 때문에 하나님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이런 우리의 마음속에 성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에 빗댄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제1도의 그림에는 머리를 상투를 매서 점잖은 인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인상도 참 좋고 점잖하죠. 인상도 좋고 점잖하고 깨끗한 신사같이 보여도 속에는 7가지 짐승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런 소욕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 7가지 짐승과 같은 소욕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다, 가로막고 있다. 그래서 그 7가지가 무엇인가, 오늘 7가지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7가지는 첫 번째가 우측 사람 바로 밑에 그림 있고, 그 그림 뒤에는 모두가 이 사탄이 있어요. 한가운데 있는 그림이 사탄인데 이 마귀가 붙잡고 있는 거죠. 자, 이 짐승 뒤에 마귀가 붙들고 있다. 짐승은 우리의 마음의 소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본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있느냐? 불신자의 마음에는 첫째는 여우가 있어요. 사람에게서 우측으로 한 칸 내려오면은 바로 이 여우입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빙 돌아가면서 설명할 건데, 첫째는 여우가 있다. 여우는 뭐냐? 의심이 많잖아요. 여우는 참 성격이 어떻습니까?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또 참여했다가 말았다가 꼭 무엇과 같으냐? 우리 여우 같은 성품이 있기 때문에 교회도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의심 많아서 믿지 않는 그 여우 같은 그러한 우리의 속성이 있다, 의심이 있다, 이제 그런 말이죠. 두 번째는 그 밑에 그림에는 뱀이 나옵니다. 뱀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혀가 갈라져 있어요. 혀가, 뱀의 혀는 하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뱀은 거짓말을 이야기해요. 거짓말. 거짓말의 소욕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래서 이것이 가로막고 있는 한 복음을 볼 수 없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 그리고 그 밑에는 호랑이 그림이 있습니다. 호랑이 그림은 분노, 포악, 폭발, 싸움, 다툼, 이와 같은 소욕들이 사탄이 그것을 향해서 우리를 붙들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 그리고 가운데의 제일 밑에는 거북이가 나와 있는데, 거북이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거북이는 어려운 일이, 고개를 넣다 뺐다 하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숨고, 좋은 일이 있으면 고개를 내밀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보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싹 빠지고, 힘든 일이 있으면 싹 빠지고, 또 대우받고 좋은 일이 있으면 고개를 싹 내밀고, 이 거북이 같은 소욕이에요.
거북이 같은 그런 소욕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칸 더 올라가서 돼지의 그림이 있는데, 돼지는 탐욕입니다. 욕심입니다. 돼지는 바로 그런 탐욕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염소 그림이 있는데, 염소는 뭐냐면 호색입니다. 염소는 간음, 간통을 이야기합니다. 염소는 원래가 수컷 한 마리가 암컷 한 10여 마리 이상을 거느리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소는 이 호색입니다. 그리고 한가운데 보면은 사람 밑에 그림이, 가느다란 그림이 두 개가 있는데, 밑에 그림은 별입니다. 별은 무엇을 이야기해요? 양심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칼라 그림에서 별을 보면은 별이 빛이 반짝반짝 나야 되는데 별의 빛이 전혀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이 세상 사탄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별이, 양심이, 우리의 양심이 굳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죽어 있는 상태다. 그 위에 그림은 눈이 나와 있는데, 눈은 영안을 이야기합니다. 눈이 초롱초롱 또록또록 그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이 허렷하게 꼭 동태 눈처럼 되어 있는 것은 역시 영안이 열려지지 않았다는 거죠. 불신자는 이러한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은 1번부터 8번까지 이거 자세하게 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이러한 소욕이 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 말씀해 보니까, 곧 불의, 수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다 이렇게 사탄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마귀에 의해서 우리가 깨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이런 현상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사탄에게 묶여 있다는 거죠. 묶여 있다. 영적으로 묶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는 회개하는 그림이 있는데, 그거까지는 오늘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소욕이 있는데, 다시 말해서 이런 소욕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또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서 이런 소욕들을 다 떨쳐버리고, 우리가 신의 성품에, 오늘 4절 말씀에, 본문에 4절 말씀에 있는 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신의 성품을 맛을 봐야, 신의 성품을 경험을 해야, 신의 성품을 젖어들어야 우리가 얼만큼 젖어들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김치도 푹 배추를 확 절이지 아니하면 배추도 이 겉절이가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도 대충 우리가 젖어들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신의 성품에 완전히 젖어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완전히 숨이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해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특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연인으로서 우리 이 박근혜 마음 첫 번째 그림과 같은 이러한 유혹을 받는 자는 그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으니까,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영적인 빛이 비칠 수가 없다.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의 성품에 잠길 때, 신의 성품에 우리가 녹아질 때에, 즉 십자가를 경험할 때에, 우리에게 이 사탄의 이 유혹을 이겨낼 때에, 다 쫓아낼 때에,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하나 자라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자에게 하나님은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 특권이 뭐냐? 특권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박군의 마음과 같은 우리의 이 마음에 눌려있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가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서 신의 성품을 우리가 소유한 자가 되고 신의 성품에 젖어들 때에 이런 악한 사탄의 역사를 다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의 성품이 대략 5가지, 더 많지만은 우리가 대략 5가지 젖어들면 우리가 잘 숨죽으면 또 더 이상 숨죽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숨을 다 죽여야 돼요. 우리가 살아있으면 안 돼. 배추가 펄펄 살아만 안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런 성품 가운데 우리가 젖어들고 우리가 숨이 죽는다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소생하고 힘이 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5가지 성품에 우리가 도전하자. 5가지 성품에 우리가 푹 젖어들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 어떤 신의 성품에 젖어들어야 될까요? 그것은 첫째 평안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 땅에는 평안이 없잖아요. 세상에 주는 평안은 평안한 것 같지만은 그거는 일시적인 평안입니다. 우리를 평안하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온통 불안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세계 외교적으로, 외교 관계에도 불안하고 전쟁이 있고 또 전쟁의 소문과 더 나가서 여러 가지 갈등과 싸움 또는 말세의 징조의 이 기근과 또는 이 화산과 이런 여러 가지 좋지 않는 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주님의 평안에 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평안에 젖으면은 평안을 맛보면은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평안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어떤 부잣집 영감님이 그림을 하나 살려고 화가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 하면은 평안한 그림을 보면 평안을 얻을 수 있는 평안한 그림을 하나 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가들에게 바로 이 평안을 갖다 주는 그림을 나한테 좀 팔아라, 그려서 팔아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화가가 그림을 그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주 잔잔한 호수에다가 그리고 두둥실 떠 있는 바로 이 백조와 그리고 하늘의 구름과 잘 조화를 이루고 그리고 모든 것이 나무와 또는 이 수풀과 이 호수까지 잔잔하게 정말 평안이 가득 찬 그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한참 바라보더니 부자영감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이것은 아니다라고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화가가 다시 한 그림을 가지고 나와서 이게 마음에 드실 겁니다 라고 그림을 소개했습니다. 이 그림은 시골 전경입니다. 정말 목가적이고 자연적인 그림입니다. 그리고 옆에서 이런 들판에 무성한 풀에 소가 여물을 뜯어먹고 있고 개는 하품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이 장닭은 목을 길게 빼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바로 이런 그림을 이 부자 영감에게 권했습니다. 역시 한참 바라보더니 이것으로 평안을 줄 수 없다.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세 번째 화가가 그림을 제시했습니다. 그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 하면은 바로 세 번째 그림은 이 한 폭의 그림이 벼랑에서 폭포가 우렁차게 쏟아지는 바로 이런 폭포가 있고 그 옆에 나무가지가 하나 자라나서 흔들거리는 그 나무가지 위에 새가 둥지를 틀고 거기에 알을 품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부자에 가면 한참 보지만은 맞다. 이것이 내가 바로 구하는 그림이다. 가장 위험해 보이잖아요. 폭포. 그리고 그 높은 이 폭포에 떨어지면 어느 무엇도 다 살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새라고 예외가 아닌, 또는 새가 알을 떨어뜨려도 도저히 건질 수 없는 밑에 자갈밭에다가 그 가운데 흔들리고 있었다. 또 폭포는 우렁차게 쏟아지고 있었다. 그런 그림인데 그것이 어떻게 평안을 주는 그림인가 의아해하면서 사람들이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영감님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다리메라, 이 세상 환경에 평안이란 없다. 어딜 가도 평안이란 없다. 그러나 평안은 없지만은 세상 어느 곳에서나 자신이 평안하게 느끼면 바로 평안이다. 그래서 저런 위험한 가운데서도 저 새 한 마리가 알을 품고 평안히 있는 모습을 보면 그게 가장 나에게 평안을 주는 그런 그림이다. 그래서 그 그림을 사갔다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세상에 어떤 무엇으로도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내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만이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거지, 세상에 무엇이 우리를 평안을 줄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평안에 젖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말씀을 전파하실 때에 풍랑이 일었습니다. 거센 파도, 배를 삼킬 만한 그런 풍랑이 막 휘몰아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파도야 멈춰라, 바람아 그쳐라 명했을 때 바람과 파도가 다 이렇게 온전하게 돌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그치는 세상이지만은 주님은 평안을 줄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바로 깊고 깊은, 정말로 깊이 있는, 말할 수 없는 그런 평안이 있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가서 여러분 평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 평안의 맛을 봐야 됩니다. 그분에게서 우리는 평안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신앙이 진짜 백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바람 부는 대로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평안을 못 본 사람은, 평안을 맛본 사람은 언제 어느 무슨 일이 나타나도 넘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평안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요청은 무엇일까? 바로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은 삶의 환희와 기쁨을 얻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환각제를 마시고 방탕하게 되고 몸을 던져 세상 환락을 추구해보지만은 그런 환락과 방탕은 일시적으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듯 하지만은 그것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더 우리에게 아픔과 마음의 이런 가책과 절망과 슬픔이 우리에게 같았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주는 이 기쁨은, 이것은 기쁨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에게 이 무기가 되는, 핵무기가 되는, 그야말로 자폭용 무기가 되는 바로 그런 모습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이런 기쁨이 우리를 기쁨을 줄 수 없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쁨의 맛을 보면
정말 우리가 이 기쁨이 우리 안에 흐르면은 우리 예수 믿는 증거가 무엇이에요?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또 어렸을 때 성경학교 때 어느 교사가 나와서 파티를 하는가 봐요. 파티. 어렸을 때 잘 모르겠어요. 근데 노래를 하는데 경상도 노래를 하더라고요. 전라도 노래가 아니. 그 노래가 와 이리 좋노 와 이리 좋노 와 이리 좋노 하더라고요. 나 그때 들었는데 아직도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뭐 어렸으니까 잘 몰랐지만은 경상도식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 예수 믿는 것이 교사하면서 너무 좋았다는 표현을 이 노래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았어요. 뒤에서 지켜봤으니까 잘 모르죠. 어쨌든 자, 오늘 이 기쁨을 맛보면은, 그래서 우리 미국의 어느 교회가 우리에게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좀 기쁨에 좀 젖어보라 해서 좀 의도적으로 기쁨을, 웃는 모습을, 웃는 걸, 소리를 내는 거 의도적으로 강제적으로 내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하하하 웃으면서 하루 저녁 내가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인위적으로 한 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거든요. 여러분, 기쁨을 맛보면 다른 것 우리 정말 그 비교할 수 없어요. 너무너무 정말 기가 막히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기쁨에 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뻐한다면은, 이 기쁨이 충만한 기쁨에 젖어본다면은 다른 것 아무리 유혹이 와도 넘어가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완전히 우리가 젖어들기만 하면 우리의 신앙은 기가 막힌 신앙이다, 전혀 문제가 없는 신앙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신의 성품에 젖는 우리의 그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의 성품에 젖으려면은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죄가 있는 곳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도 그렇게 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한다, 기뻐하게 하려 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여요. 근심과 걱정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를 어떤 신의 성품으로 초대합니까? 그것은 믿음입니다. 자, 우리는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한결같이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큰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쬐끄만한 믿음이 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에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믿음이 자그마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기리라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 믿음이 얼마나 중요해. 너에게 믿는 자가 되라 성경에. 또 더 나가서 우리는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믿음의 신의 성품에 젖어들면은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신앙의 확신에 거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것이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의심해서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신실한 믿음을 주는 것은 바로 우리는 어떤 아무 증거가 안 보이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런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다 믿음만 있으면. 그래서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 이 믿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자, 여기에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품을,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여러분을 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변화무쌍한 신앙생활 왔다리 갔다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딱 정착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도 나이 80에 이스라엘 백성들 약 200만에서 300만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노인네가 그 많은 숫자들을 인도하는데 그 인도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그를 인도했다는 거죠. 믿음이. 여러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수아도 여리고 성을 엿새 동안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에 7바퀴를 돌고 괌을 지르며 횃불을 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것은 엿새 동안 한 바퀴씩 해봤자 아무것도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여리고성을 향해서 7바퀴 돌고 횃불을 들고 소리를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무엇이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요. 자, 우리가 이 믿는 믿음이 그래서 이 마가복음 9장 23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즉, 할 수 있다는 말은 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은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못할 것이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다. 여러분, 큰 믿음의 용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신의 성품 사랑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맛보면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해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존재가 뭐냐?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 자,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죄인의 취급받게 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십자가에 모진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엘리